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체포를 당하고 거기서 2년 동안 옥살이를 마친 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배가 거의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무려 한 14일 동안 한 2주간 정도 동안 그런 풍랑 속에서 엄청난 그런 죽음의 위기, 엄청난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상륙하게 되어서 그들 모두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 원주민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 276명의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워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행했던 한 가지 특별한 행동 하나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에서 내린 그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피워주는 그 불 곁에서 따뜻하게 지금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느닷없이 바울이 일어나서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무 조각을 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주 상류층 집안이었고 유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금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후에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가 가는 곳 아시아와 유럽과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남들은 다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가지를 줍고 땔감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 어쩌면 그의 신분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의 이 작은 섬김이 멜리데 섬 전체와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지금 바울이 땔감을 준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불기의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 땔감을 불에 넣는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그 섬의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 아마 추장쯤 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리게 되고 이 사람이 바울을 초청해서 이 보블리오 집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한 3일 동안 거기서 영접을 받고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블리오 집에 있을 때에 마침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 그의 아버지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 병에서 낫게 되는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또 온 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한 3개월 동안 그들이 바울의 일행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섬에 있으면서 무수히 많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그 섬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의 나뭇가지를 줍는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크게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작고 초라하게 보여도 누가 볼 때에 정말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에 담긴 섬김과 헌신입니다. 작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불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것인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일상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이 불 속에 집어넣는 순간 그 불길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지금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는 아주 이런 뜻밖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다가 보면 독사에게도 물릴 수 있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무엇인가 섬길 때에 독사에게 물릴 수 있다. 그리고 독사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지금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어도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살인한 살인자다. 그래서 그 죄값대로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작은 섬김 때문에 독사에게 물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살인했던 살인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을 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릴 수 있고 사람에게 물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고 시비를 걸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초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를 로마를 볼 것이라 로마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지 않아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물든 사람이 물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나를 해칠 것은 없다.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이제 분명히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죄값대로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런 비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초연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그를 신이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지금 바다에서는 정말 운 좋게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원래 살인자였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사실은 멜리데섬 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을 때에 이들이 파선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그 안목과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줍지 않았다면 이런 섬김을 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불이나 쬐고 앉아 있었더라면 뱀에게 물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섬김, 이런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섬기다가 독사에 물릴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살인자라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 소식이 그 섬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게 됐고 이 보볼리오가 이 사람을 보고 싶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정성껏 초대하고 사흘 동안이나 그 집에서 편히 쉬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행했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거기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소문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이 보블리오가 그들을 영접하고 초대하게 되고 그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그 부친의 질병을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낫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이 소문이 온 섬에다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섬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침받게 되는 이 치유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작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섬김을 베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대상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애절한 그런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먼저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이 먼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기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계봉사를 갔을 때 그 인도네시아를 처음 밟았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그 지역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심이 아주 격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4위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87%가 무슬림으로 구성됐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갈 지역이 어디냐?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입니다. 발리 하면 사람들이 세계적인 휴양지라는데 그 바닷가 한쪽 곁에 난 휴양지지만은 대부분의 그 제주도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섬인데 그 섬의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3D 업종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 홈리스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험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그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곳곳 다니면서 차를 타고 가니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이 땅 소망이 없구나. 집집마다 특별히 그 발리 지역은 그 무슬림이 87% 나라 가운데서 발리는 또 90% 이상이 또 힌두교들입니다. 그 힌두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도처에 집집마다 도처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요. 하루에 3번씩 아주 정성스럽게 재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입의 한 3분의 1은 제사 드리는 데 바친대, 재물을 사는 데 바친대요. 온 동네, 온 거리마다 집집마다 다 재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먹을 재물을 갖다 놓는데 치우질 않아요. 완전 쓰레기 바닥. 그 휴양지인 그 바닷가에 가도 해변에도 막 쓰레기 더미입니다. 온 동네 이 재물을 바친 건 또 치우면 이거 안 된대요. 그다 하나 되는데. 지나가던 개들이나 그 음식을 먹지 아무도 안 되는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는데 제사에 정말 목숨 걸고 우상을 섬기는데 목숨 거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마음에서 증오심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어느 골목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재물들을 갖다 놓고 절하고 엎드리고 아무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막 집집마다 재물투성입니다. 재물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면 전부 제사 드리러 갑니다. 남자건 여자건 바닷가건 온 동네가.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처음 보면서 정말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미워하실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슬프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은 어땠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별발 달렸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구한 말,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보다 더 있으면 덜 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한국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와 비슷한 우리의 나라가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오늘같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됐을 때에 그 땅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 보육원을 도와서 남자 보육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서 만난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보육원을 짓고 여자 보육원을 시작했는데 왜 여자만 하느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못했고 지금은 이제 노하우는 다 되는데 여력이 없고 여자들이 이제 커서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까지 그리고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컸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가면 여전히 또 이방 종교 사람들하고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이 뭐냐. 그래서 남자 보육원을 지어서 같이 신앙으로 키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들 이것을 사회 속에 배출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절대로 좀 여력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제가 도울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20명이 지금 20명이면 한 20명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기도해 오는 중에 그 여자 보육원을 찾아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땅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새벽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과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받은 것을 함께 축하하고 또 이 중에서 또 이제 좀 큰 자매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자매가 이 간호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원 졸업하게 되면 바로 이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무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회 지도자로 배출되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저라도 이제라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게 된 것은 단지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당하다가 파선당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냄받은 이 바울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점잖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헌신을 작은 땔감을 줍는 그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열게 하고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섬김이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그 떠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야말로 빈털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기 직전이었는데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고 먹을 음식까지 다 버리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로 그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작은 섬김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을 통해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것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3개월 동안이나 먹고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 섬이 큰 섬이 아닌데 그 섬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감격을 했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웠든지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식들과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3개월 동안 지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들이 떠나올 때에 그들이 앞으로 항해하는 동안에 쓸 모든 것들 모두 배에다 쓸 것들을 다 가득가득 채워주셨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은 그러므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남들을 섬긴다면 그 시간만큼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물질을 들여서 남들을 섬긴다면 그만큼 내 물질이 희생하고 손해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많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섬김만큼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멜리데 섬에서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덤으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라는 것입니다. 주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까지 알아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장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빼앗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무엇이 지금 아쉬워서 우리의 손길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뭐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벌 회장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열게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사용하신다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시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30여 년간 군선교 일선에서 군 보고만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바로 7년간 이 샘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는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이게 쓰임받고 샘물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가져달라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목회 편지에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선교지는 세계 4위 인구 국가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 국가고 그 중에서도 힌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우상의 제물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 무슬림들은 또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중에서 가장 온건파 세속적인 무슬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하기가 쉽답니다. 아주 온건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잘 제자로 삼게 되면 다른 무슬림 국가에 전도하기 위해 가장 용이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이렇게 그래서 선교의 블루오션 지역이라고 선교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미래 지도자들을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이 T사역을 통해서 한국인 그 T코리아에서 그쪽과 연결해서 T사역을 보급하는 그 일을 맡게 될 것이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럼 여자 보육원만 하고 있는 이 반쪽 보육원, 이 보육원 운영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힘 닿는 대로 남자 보육원을 세워서 온전한 보육원, 좀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런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기독교 사회적인 그 지도자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특별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에서 결정해 주신 데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참 송구한 그런 마음, 참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또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제가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참 그 생각하니까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어떤 후원보다도 기도가 되게 시급한 그런 곳입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라고 물질로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물질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남자 보육원의 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건축원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소한의 그런 꿈을 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보육원을 지금 보면서 이 시설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시설인데 2층은 예배실이고 교회당입니다. 밑에는 이제 생활관이고 숙소와 그리고 도서관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옆에 그쪽은 이제 선교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여자 보육원생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제 아이들이 크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전경입니다. 자, 이런 여자 보육원이 있는데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구글 지도로 그 위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봤더니 그 빨간색 있는 지역이 여자 보육원의 자리고 여기 한 20명의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한쪽 구덩이에다 숙소 정도만 지어가지고 담을 헐고 통합을 해서 교회와 다른 시설을 공유하면서 노란 지역을 땅을 임대해서 한 집을 한 100평 정도 지으면 20명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이게 땅 임대하고 짓는 것 보니까 뭐 평당 한 150만 원 해서 뭐 한 1억 5천 정도 드는데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변두리의 그 연립주택 한 채 값도 안 되는 뭐 그 정도 돈인데 이 샘물의 이름으로 보금자리를 짓고 그들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20여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관리하고 운영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이 헌금 시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체면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게 제 나름대로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가진 것이지 뭐 20명 다 뭐 꼭 할 때까지 가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뜻으로 나에게 맡기신 영역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설계를 계획 규모를 잡을 겁니다.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나가 25명도 괜찮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여력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원 운영을 위해서도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제가 그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 생활비가 밥 3끼 다 먹어 한 달 동안 먹고 학교 공부시키고 다 이렇게 양육하는데 한 10만 원,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사적에서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럼 한 아이를 제가 맡겠습니다. 좀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에도 초청해서 자기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지 참 외로운 곳입니다. 이 선교지에 방문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 목장별로 방문해서 발리, 바닷가도 있습니다. 문화체험, 선교체험 하시고 각각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재능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를 가르치겠다, 어떤 분은 수학 공부를 가르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악기를 가르치겠다, 섬겨주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계신데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은 생활비는
국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평생 선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비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후원은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그 외로운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후원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저는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제한이하고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인가? 내 계획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우리를 번민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어제 아래, 이틀 전에 30년 만에 저를 찾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그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안식년 출발하기 한 몇 개월 전에 저는 기억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나중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실에 연락해서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게 연결 주셨는데 이분이 지난 30년 동안 저를 애타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됐는데 그 이후로 저하고 수차례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어제 아래 금요일날 저희 교회까지 방문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나눴던 그런 그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저는 1989년 횃불교회에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1989년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성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더욱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냈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정영수, 1965년 5월 25일생, 1989년 11월 19일 육군 종합군수학교 횃불교회 최문식 목사. 저 이름 맞고 제가 그때 이 부대에 있었거든요. 30년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소개를 또 나중에 또 왔어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에 나왔던 그런 동영상과 자기 사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20통 이상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는데 저는 그냥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건성으로 이렇게 계속 보냈어요. 저희 회사는 믿음의 기업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직장에서 직장 선교에 힘을 쓰고 있고 만나는 다양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작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목사님을 뵙고 싶을 때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스토커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분명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고 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식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년 딱 복귀하고 나서요. 1년 후에 다시 문자가 딱 왔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저한테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안식년을 보내시고 오신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희년의 기쁨을 전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년 주일날 그때부터 설교를 또 들은 겁니다. 신년주일 설교. 여러분들 신년의 기쁨을 기억나세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언젠가 꼭 뵙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덕단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뵐 수 있다면 제게는 덧없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대전에 계신 분들이 자꾸 저를 만난다고 그래요.
제가 토요일에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토요일에는 더욱더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그동안 절제했습니다. 참 고마웠죠. 목사님께서 3월 1일 금요일에 시간이 가능하시면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기도로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큰 동역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식사나 같이 하시자고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30년 전에 주님께서 제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목사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버스 타고 양재에서 지하철 타고 와서 교회까지 걸어왔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증명사진을 또 찍어버렸습니다. 이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저를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하고요. 화장품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나한테 세례받은 이후에 그때 교회 처음 나왔대요.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간증하면서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간증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안의 모든 부모들, 모든 가족들 다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들 자기 연구소에 있으면서 많은 대학 교수들과 만나고 접촉을 하는데 그리고 업체 고객들을 접촉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 사업보다도 연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구박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지도교수를 예수 믿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전도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요.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 이 사건들을 저 앞에 증명해 주러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30년 전에 제가 그때 부산의 그 훈련소였지. 후반기 교육 훈련소였습니다. 기술, 병기병참 수송 이런 훈련소였는데 그 훈련소에 이제 신병들이 막 들어오면요. 그들을 막 불러들여야 되는데 교회에서 초코파이하고 요거트를 줘야 교회로 오죠. 그러면 제가 그 자금을 대려고 동네 교회 다니면서 군복 입고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설교하고 헌신예배하고 그리고 헌금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지인들, 가족들 또 후원하라고 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때 막 창고에 초코파이 사다 놓고 이게 든든해야 이제 누가 와도 이제 막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 교회 가면 이제 초코파이 주고 준다 하면 소문나면요. 막 오거든요. 오면 그냥 복음 전하죠. 그 결신하죠. 그래서 한 달에 100명씩 그냥 대량 생산했습니다. 계속 100명씩 세례 베푼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막 함께 복을 누리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저한테 와서 30년 전에 세례받은 그분이 대전에서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민망할 정도로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 사람을 오늘 보내가지고 오늘 이번 주일날 그 성도들이 선배는 후원주의를 하는데 대한 그런 어떤 부담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샘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30년 후에 인도네시아 땅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그 소망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여러분 옛날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는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에서 물을 올리려면 그냥 펌프질만 하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옵니다. 이 물을 가지고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마중물은 그냥 한 바가지 갖다 붓는 거지만 결코 버리는 물이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 부어져야 그 지하수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이 그 지하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근본되는 가장 고마운 첫 번째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중물 좀 되어주십시오. 저는 펌프질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그 열방의 영혼들을 펌프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섬김, 이 섬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작은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에,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까지도 사용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도 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으키며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능력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